찬미 예수님,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네. 교중미사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미사 안에서 교회가 정해진 기도의 양식에 따라서 사제가 기도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 이건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변한다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체 신앙입니다. 이걸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증명해 보십시오. 웃음으로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이해로는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느님은 은총의 눈으로 이 신비를 더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에 선물을 내어주셨죠. 저는 성체성혈 대축일 때마다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체 기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약 750년경에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신부님마저도 정말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가득한 미사가 끝나고 성체를 보시는데 이것이 정말 사람의 몸, 빵의 질감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변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성광 안에 담겨서 보존되어 있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99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인데, 이것은 누구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지역에 보좌주교로 계실 때 보고받은 사안이고, 이것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태도를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 떨어진 성체를 어느 신자분이 발견해서 신부님이 이것을 물에 잘 담아놔서 감실 안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이것이 부패하지 않자 이것을 그 당시에 주교님께 보고를 드렸고, 프란시스코 교황님, 당시에 보좌주교셨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것을 그러면 일단 전문 사진 기사를 불러서 잘 사진을 찍어 놓고 함구하고 있어라, 비밀로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감실에 잘 보관하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것이 부패하지 않고 이 살과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성체와 성혈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샘플만 채취해서 과학 분석을 의뢰하는데,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몇 가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살은 사람의 심장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실제 살이다. 피는 실제 피다. 이 살과 피는 같은 혈액형이다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50년경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있었던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또다시 분석해 본 뒤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이 조사를 했던 에도아르도 리놀리 교수는 이 두 가지 성체 기적을 분석하면서 이 각기 다른 시대에 일어난 성체 기적의 살과 피가 동일한 사람의 것이라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체와 성혈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이러한 귀한 선물들을 내어주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눈으로 이 성체 안에 담긴 하느님의 희생적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전해받은 이 신앙의 선물을 잘 나누어야 하겠죠. 오늘 복음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체성사의 상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나눔의 기적을 한 번 더 강조해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배고픔과 쉴 곳이 필요한 이 군중들을 자신들이 모두 감당해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이들을 돌려보냅시다 하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닌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이 볼품없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다시 돌려주신 이유는 제자들 너희만 배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빵과 물고기를 다시 그들의 손에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제자들이 전해받은 빵과 물고기는 5,000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나눌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당신의 몸과 피를 전해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눌 수도 없을 만큼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기 내서 나의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제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건 단순히 이 미사를 거행하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해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눔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체 성혈의 기적이 단순히 미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우리의 일상 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체 성혈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일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내가 지닌 것들을 거뜬히 나누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